우리 민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연단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라. 근세기에 급진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6.25 전쟁 후에 다시 세워질 수 없는 나라, 수많은 배후함과 수많은 파괴됨 속에서 과연 이 민족이 설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6.25 전쟁 후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민족의 축복을 이루셨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 시련 속에 연단 속에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육학에서 좋은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고 좋은 교육이 좋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 먼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지식이 없다면, 바른 지식이 우선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지식, 바른 지식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내가 배워보니까 너무 좋구나, 이 삶이 바른 길이구나, 참된 진리가 분명하구나 깨달아집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지식을 선별해서 선별된 그 지식을 가슴에 수용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에 익숙해져서 습관이 될 때까지 또 연습, 숙달하라. 이 모습이 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교육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좋은 교육을 나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그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귀중한 교육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보배로운 존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사람답게 쓰임받고 제대로 사람답게 인정받기까지는 그냥 쉽게 되어지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연단은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며,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길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의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군병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연단 없이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그리고 크게 키워지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귀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존귀한 정금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임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정금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으로 가는 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 무엇인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실현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 실현과 연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이 이 정도면 연단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이 모습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하늘나라 칭찬과 영광 바탕을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하게 쓰임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길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공하게 보면 성공의 가장 기본 원리 5가지. 계획하라, 실천하라. 두 번째도 계획하라, 실천하라. 세 번째도 계획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바른 지식과 바른 커리큘럼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의 실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고귀하게 쓰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금이 정금되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덩이들과 함께 금가루들이, 철성분과 함께 금가루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달굽니다. 철성분과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갈까지 달구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마지막에 순수한 금만 녹아내려서 정금이 되어집니다. 정금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4가지로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 내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금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 넣어서 달구어지며 용광로에서 순수한 금만 뽑아내려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4가지로 보았는데, 하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낸 순수한 금입니다. 순수한 100% 금입니다. 깨끗한 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100%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100%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관계 섞이지 아니하고, 친구 관계 섞이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적인 관계 섞이지 아니하고, 수평 문화적인 것들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정결한 믿음을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금만으로서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금으로 청결하다 이 말입니다. 금으로 다른 것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성결하다. 홀리니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홀리니스, 청결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청결한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따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을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금으로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세속주의와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수평문화와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주의와 거짓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흥미와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는 수평문화의 것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원할까요? 하나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금처럼, 그리고 청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내게 단련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만한 단련이 내게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따라 나를 정금으로 지금도 구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존귀한 가치의 믿음을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정금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신앙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정결한 믿음과 이런 존귀한 믿음과 정금 같은 믿음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밭을 밭갈다가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견될 때서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비양거렸을까요?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되기까지, 100% 내 것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시련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 길 가는 길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시련과 연단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는 밭에다가 금은보화를 감추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보화를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감추었는데 이 밭이 팔리고 나가다 보니까 집주인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 보화의 주인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소작인입니다. 이 밭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짓기 위해서 밭 갈다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쟁기로 갈다가 이놈의 소야 빨리 밭 갈자, 그리고 여기다가 열무도 뿌리고 배추도 뿌리고 여기다가 오이도 심고 우리 자녀들과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 밭 가는 소중에 뭔가 하나 덜커덩 걸렸습니다.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이 농부는 지금 뭘 느낄까요? 엄청난 보화입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이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아내까지 팔아서라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큰 재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00%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100%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법에는 주인이 없는 이것들이, 보물이 발견되면 주인의 목이 50%,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50%. 농부는 반짝 들어가는 게 뭘까요? 다 내 거 만들리라. 다 내 거 만들리라. 주여, 주님을 100% 내 거 만들기 원합니다. 신앙을 100% 내 거 만들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가장 값진 부하, 하늘의 부하의 그 모습을 하나님 100% 내 거 만들기 원합니다. 50%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재산 다 팔았습니다. 아마 집도 팔았을 겁니다. 골동품 있으면 골동품도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소유하기까지 바른 신앙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 소유하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걸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다이아몬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몇 번 깎여지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1000번을 깎여야만이, 깎이고 또 깎이고 정금처럼 되어지고 정말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여서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정금처럼 되어지기까지 신앙의 절개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타협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 삶을 그대로 이뤄가며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깎아지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그 속에서도 절개가 꺾여지지 아니합니다. 그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되면 신앙생활하고 안 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정도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슴 심령에 하나님 1등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를 받을 수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존귀했던, 가장 저들의 습관이 이루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시련과 연단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성경 통독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주간에는 제가 부산 호산역에 가서 집회하는 바람에 먼저 주간에 성경 통독할 걸 한 주간 미뤘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선이가, 예찬이 어디 갔나? 예찬이가, 준행이가, 류현이 어디 갔나? 류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류현이하고 하겸이하고 하성이하고 하음이하고 하율이는 어디 갔나? 조금 지심하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금과 신앙으로 존귀한 순수한 신앙의 말씀의 사람으로 저들을 양육하기 원합니다.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훈련, 조금 더 큰 훈련, 조금 더 큰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연단입니다. 연단의 길이 어떤 길인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 나타나실 그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시련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자체가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험 다가오면 좋은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주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말합니다. 그런데 32절 33절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다가올까 하시면서도 이제 내가 갈 때가 벌써 되어졌노라.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내가 세상에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과 연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 넉넉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왜 이겼을까요? 주님이 이겨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계획, 내 머리,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내게 없어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크게 기뻐함으로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절에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하게 되는데 시련 만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말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옆 사람하고 크게 기뻐합시다. 시작.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뭔지도 모르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튼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뭘 당할 때? 연단을 당할 때, 뭘 당할 때, 시련이 내게 다가올 때 크게 기뻐합시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주 제가 강조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 빌빌하게 키우지 마세요. 약해 빠지게 키우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는 더 험난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갈지 않으면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다가옵니다. 세속주의와 수평문화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사건이 한국교회와 한국 전체 문제거리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동성애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파멸시킵니다. 극치의 쾌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의 원리를 뒤집어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인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정당화시키려는 이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장가들겠다고 저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니 며느리감으로 받아주세요. 어떨까요? 일집사님, 우리 시온이가 컸어. 영두가 컸어요. 소수님 집사님은 자가 저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를 데려서 어머니 며느리감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 나타납니다. 루연아, 똑바로 잘 들어봐. 너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정조 섭리를 깨뜨리는 악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무리입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바른 질서의 섭리입니다. 바른 길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좋으면 좋습니다. 사람이 좋고 인본주의가 인간이 좋으면 뭐든지 다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666의 인을 찍어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말합니다. 육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세계 앞에 씁니다. 인본주의의 삼위일체, 인본주의의 극치시대에 사람을 위해서라면, 인권을 위해서라면, 인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것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 파괴되어집니다. 바른 진리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저들의 이마와 손에 인을 찍어버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훈련하는 이 안에 들여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진실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봉도가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받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핍박받을까요? 보이지 않게 핍박합니다. 정치권에서 핍박합니다. 경제권에서 핍박합니다. 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황금우상이 신앙을 깨뜨려버립니다. 황금우상이 주의를 깨뜨려버리기만 합니다. 오늘 자기가 가진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지키다가 주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핍박이 다가오느냐, 너희에게 고난이 다가오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혼자 묵상해 봤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데 지금 당장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온다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돈도 좀 벌어야 되지 않아요?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사람의 관계되는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살아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재미없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 속에는 재미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바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감사하면 나는 가리라. 크게 기뻐하면 나는 이 길 가리라.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노하시고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타나는 게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엄청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로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내시고 감사할 만한 조건을 엄청나게 주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저들을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음식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신은 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얘기한다면 엄청난 감사가 저들에게 따르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로 내 백성 만들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원하는데 어느 때까지 원망과 불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30절에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가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선언하고 있어. 한 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20세 되어서 계수한 사람, 그 원망한 사람 전체가 다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쓴대로고 내 귀에 들린 거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훈련받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안 다가올 수 없어요. 돌이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쓰실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쁨으로 이 시련을 견디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훈련받는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무적으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그 통과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받지 않으면 혜택이 없으니까, 진급도 없으니까, 좋은 자리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훈련. 두 번째는 억지로 불평하며 받는 사람,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까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까지 선동해서 훈련이 엉망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머리로 군대에서는 탈영하는 것도 봤어요. 함께 탈영합니다. 군대가 사람 잡는다고, 내 인생 젊음을 여기다 다 바치게 만든다고 불평불만하다가 혼자 탈영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사람 머리에서 탈영하려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 귀중한 거, 소중한 거 내가 얻어지니까 어차피 받을 훈련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자. 어차피 받을 훈련이니까 긍정적으로 인상 쓰고 받느니 그냥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을 바꿨습니다. 잘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제게도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훈련 받는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로 전심전력하여 계속적이고 끝까지 받는 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력하라고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 전심전력하라 이 말입니다. 좋은 훈련일수록 훈련은 강해요. 특수훈련일수록 훈련 강도가 세집니다. 군에 가서 지금도 훈련받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사훈련을 받았어요. 병들보다는 훨씬 강도가 셉니다. 근데 저희보다 훨씬 강도가 센 훈련받는 모습을 봤는데 장교들입니다. 소위 달아져야 될 장교, 이미 사관훈련 다 마치고 이제 본대에 인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교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저희들과 얼마 동안 같이 하는데 우리만 지옥훈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교들은 더 세게 받더라고. 야, 나이는 인관해 가지고 올라가면 하사나 소위나 비슷한데 장교들이 하사를 다스리고 사병들을 다스리려니까 보통 훈련을 세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세계 훈련이 다가옵니까? 더 전심전력하게 하시옵소서. 진보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시려면 강도 높은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좋은 가치 있는 삶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이 모습 내가 가슴속에 받으면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길까지 중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남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실천력이 없다는 겁니다. 3D 업종에는 안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안 가려고 말합니다. 우리 선교의 현장에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힘들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선교원의 선생님들만 봐도 그래. 우리 선교원의 선생님들, 저기 뒤에 우리 오선주 선생님 얼마 전에 물으니까 내년에 50이래. 옛날 같으면 할머니 시대잖아요. 우리 나전살 70년생이니까 46이래. 여기 조순 입사님도 여기서 조순 입사님 64년생. 영두가 빨리 장가들었으면 저 영은이 돈을 왔네. 노랑머리 들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아마 옛날 같으면 손자가 서너 명은 있었을 거예요. 조순이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교원 선생님이십니다.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이 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가는데 젊은 세대들이 왜 실천력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향해 사명은 받았는데, 가슴에 뜨겁게 은혜는 받았는데 이 길이 존귀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천력이 없습니다. 왜? 강도 있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훈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쉽고 편한 자리 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냥 머리만 잘 굴리면 되는 길 가기를 향해 애씁니다. 아니, 더 나가서 어디 가면 돈 많이 줄까? 돈 많이 주는 길을 찾아갑니다. 돈 있어야, 월급 많이 받아야 인정받잖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도 예배당 가던 애가 월급 얼마 받는다고 그래야 인정받지 않아. 주여,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가장 소중한 자인 것을 우리는 가슴 심령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정금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는 것은 많은데 살아가는 행동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천 능력에 그 일이 존귀한데 몸에 밴 체질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오늘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앞장서가는 머리가 되어지고 리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존귀한 정금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성이 그만 재워, 깨워. 김하성 목사님 볼 때마다 맨날 잔다고 그러니까 또 자. 재우지 마. 그거 안고 왜 재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규칙에 따르며 순종하며 연단을 이루는 길입니다. 좋은 훈련일수록, 특별한 훈련일수록 규칙이 강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함께 공수훈련을 230명 받았는데 반도 수료를 못했어요. 아주 훈련 받는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결당했습니다. 물어봤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변속관 가서 1시간 숨었다 왔대. 너무 힘들어서 변소에 가서 시작하는 종소리 안 나온 거야. 정확하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다음 날로 딱 퇴교시켜버립니다. 너는 공수훈련, 특수훈련이니까 이 훈련 받아서 해병대다운 해병대 될 자격이 없으니까 너 퇴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얼마 지나서 또 몇 명이 또 퇴거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풀밭에서 숨었다가 1시간 숨었다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1시간만 쉬고 나면 훈련 잘 받을 것 같다래. 자기들 말 그대로. 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 교관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6명 이르면 그날로 다 퇴교시켜버립니다. 규칙이 있어요.
시간 어기지 마라, 빠지지 마라. 그리고 이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받아라. 규칙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룰대로, 그 규칙대로 잘 훈련받을 때서야만이 마지막에 수료시키고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자세, 바른 삶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 이 길 가는 것이,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가장 소중했던 신앙의 절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겁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하나 지키느라고 여러분들이요,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날들을 옥에 갇혔습니다. 수도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1계명 그거 하나 지키려고, 천황 그 신사 참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1계명 하나 지키려고, 첫 번째 규칙 하나 지키려고 목숨 내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저 데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참배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내 생명 거두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 생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예의와 신앙의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련 후에 정금처럼 나으리라. 주님 말씀을 가슴에 심어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신앙 될 수밖에 없기에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시련과 연단이 다가도 넉넉히 이길 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도우심 따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조금은 힘들어도, 잠깐 근심하며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시련과 연단의 길을 가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함께 가는 이 길을 가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